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주중에 이렇게 저녁 시간대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기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도 오는 날씨는 참 우리의 행동을 굼뜨게 하고 마음을 굼뜨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배의 자리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예배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하고 변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심에 기대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선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이죠.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기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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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십니다. 정말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목소리를 외쳐서 부르짖을 수 있으며,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들고 주님을 향하여 뻗어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그 위대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폭풍우를 맞이한 배처럼 우리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상한 영혼, 상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인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그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아픔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그 위로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든 분들이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드사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원인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장기수 목사님 통화에서 들은 소식이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계시는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지금 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대로 된 치료책조차 없어서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식사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하루속히 그 모든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서 우리 원인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붙들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병약한 몸 가운데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모든 분들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실 텐데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구역을 놓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다 붙잡아서 정말 하나로 연결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교제가 더욱더 굳건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각 부여원들을 두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삶으로 스며들어와서 그냥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아른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인이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떠나게 하시며 정말 치료되어서 완전히 치유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 주님 선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렇게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항상 기도하기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가고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쇼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부족한 점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더 붙들면서 오히려 더 부족하고 약한 자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동시에 재충전이 필요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 참 재미있는 장입니다. 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인데 이 안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병이 낫게 되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줬다가 병을 얻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로 완전히 대비가 되는 상반되는 에피소드 두 개가 나오는 구조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20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는데 저희가 5장 전체를 좀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가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병은 신의 심판, 신의 저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가의 영웅이 나병이 걸렸다? 이것은 매우 큰 위기 혹은 큰 고난 혹은 뒷담화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이제 수종들던 이스라엘 여종이 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수종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신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 말하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갈 것이니 그를 고쳐달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참
당황스럽고 두렵죠. 혹시나 이 나병을 내가 못 고치면은 이걸 구실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 큰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수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나서서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은 채 요단강 물로 7번 씻으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만 전해줍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미군의 장군, 투스타나 쓰리스타나 그런 장군이 와서 의원에게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나아가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시면 나을 겁니다 라는 말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으로서는 황당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를 홀대하고 이 치료법이 정말 말도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이 더 물이 좋은데 왜 그 물로 씻지, 굳이 내가 요단강까지 가야겠느냐 하면서 화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따라간 종들이 한번 그래도 해보십시오. 강건함에 거기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7번 씻었더니 놀랍게도 그의 그 나병이, 묻는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이 나병이 낫는 기적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아만 장군하고 떠올리면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곤 하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치 우리가 전래동화를 들으면 마무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이후 말씀에 나옵니다. 지난 이제 2주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힐링 프라이데이에 이 2번에 걸쳐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눠 주셨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참고도 하지만 그 이후 이야기를 제가 좀 더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앞에 내용이 궁금하셨더라면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가 일러준 방법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나병이 나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그 어떤 신이 없음을 이제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준비해온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를 거절합니다.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웃나라의 강대국 아람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준비해왔다면 또 예물은 얼마나 좋은 예물이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값어치 있고 그 귀한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겠다 하는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왜 그는 예물을 거절합니까? 물론 좋은 뜻, 좋은 의도로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엘리사가 덜컥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제사로 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도 중간에 인간인 자신이 개입하게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취하게 될까?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모양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는 그 예물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그 값진 예물들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길까 미리 경계하는 마음에 거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엘리사는 그의 거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더 간청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온 그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면 이 아람의 왕이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 그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옆에 서서 옆을 지키며 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절하여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여 노새 2마리에 여기 이 이스라엘 흙을 내가 실어가서 그 신당에 제가 설 그 자리에 뿌리고 그 자리 흙에서 저는 하나님께 절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가 간청합니다. 회심한 나아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당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절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일까요? 신앙적인 양심 중요하지만 이 나아만이 처하였던 그 이교적인 환경과 또 군대 장관 관리로서의 책임, 그가 살아온 그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그의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하면서 그것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용납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는 그의 간청에 평안히 가라라는 대답으로 끝을 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나 그의 상황과 그의 변화의 시작을, 회심의 시작을 인정하여 주었고 엘리사는 그 간청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기 이전에 나온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교훈, 이전에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나의 우상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 나아만,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을 것만 같던 그 역시도 너무나 큰,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나아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기록에 말맞다나 자신이 살던 땅의 이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물이 좋고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 장관씩이나 되는 자신이 혼자 몰래 온 것도 아니고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작자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저 저 요단강물, 크지도 않고 그냥 없어 보이는 물에 7번 씻으라고만 하니 얼마나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그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가 목욕하는 장면을 그림이 아니라 한번 영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씻었을 때 변화가 있었을까요? 2번째, 3번째쯤 조금 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을까요? 그러다가 7번째 완전히 나았을까요? 아니면 6번까지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걸 왜 하라는 건지 투덜투덜 거리다가 7번째 씻고 나오니 갑자기 짠 하고 모든 병이 나았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디테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하셨다면 온전히 7번 담그는 그 정성,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 과정이 어떠하 보다 7번 하라 하셨으면 7번 담그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나의 죄성, 나의 모난 부분들 깨다가 마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가지고 나와 다 내어놓고 다 부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은 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70점짜리, 80점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이 100도까지 끓어올라야 물이 이제 수증기로 기화가 된다고 하죠. 70도, 80도까지 끓이다가 이 정도면 얼추 뜨겁지 않습니까? 하면 그치는 것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3번, 4번째까지만 담궈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면서 투덜대며 돌아섰었다면 그는 나음을 입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7번을 담궜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병을 씻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씻어내신 것은 나아만의 피부, 나병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을 씻기시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어서,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말씀 중간이지만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성들, 나의 모난 부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씻겨야 한다는 것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말인데, 존 칼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완성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혁 신앙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되고 그것이 고착되어 온 것은 죽은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매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고쳐야 할 것 다시 고쳐나가며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항상 나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뒷담화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나부터, 그리고 내가 개혁되었다면 그러한 종류의 지적질 혹은 뒷담화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개혁하는 참된 방법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자기 갱신, 회개와 이 자기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 게하시로부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를 섬겨왔으니 곧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이 치유를 받고 나서 가져온 이 감사 예물을 정말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본 게하시가 이제 뒤돌아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서 이제 자신의 이득을, 자기 배를 불릴 참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16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이 예물을 바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게하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수많은 영적 사역을 보면서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행한 것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의 바로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운 게 바로 이 게하시인데,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배를 채워야겠다, 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웃나라 아람의 국가 영웅 나하만 장군을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호구로 보면서 이 아람 사람에게서 내가 한번 야무지게 챙겨봐야겠다, 한몫 크게 땡겨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하만에게 달려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큰 목,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순수하였던 나하만, 게하시의 요구보다 더 크게 예물을 줍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1달란트와 옷 2벌 요구했는데 기꺼이 주겠습니다 하면서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완전 대박, 땡 잡았다. 그러면서 집에 가져가 그것을 감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돌아오자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습니다.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엘리사가 이미 영적인 눈으로 게하시의 행동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게하시에게 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처럼 마지막 찬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에도 이를 아닌 척, 모른 척 하는 교만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죄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하시에게 내린 이 심판은 게하시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 그림자 숨겨보겠다고 어두움에 들어간다고 내 눈에는 그림자가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가 숨겨지는 것입니까?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보면 그 그림자 대번에 다시 보입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긴다 하여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도 되지만 또 커다란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모든 죄성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의 그늘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어두움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빛을 내는 광원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내는 그 광원이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이 죄성을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씻어내어서 그저 텅 빈 진공 상태로 만들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전에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어가던 것들 다 쏟아버리고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나의 이 그릇 안에 그 어떤 금은보화도 귀한 우리 주님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참된 개혁, 참된 리포메이션이고 참된 리스토레이션, 참된 회복이고 참된 리펜턴스, 회개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이 나의 직분으로, 또는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크게 은혜 받고 회개했었다라는 예전의 경험으로, 그 기록으로 경중과 유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갱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서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충만함을 입는 우리 삶으로 뿜어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일만, 혹은 내가 교회 나오는 주 3일만 성령으로 채워서 살겠습니다. 이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주 3일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구하던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지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 이제 돌이켜 주님으로 나의 잔을 채우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그 허망함, 자신의 그 빈 곳을 어떻게든 채워보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숨어 살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간구로 살아가는 우리,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우리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그냥 용납하여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공의로움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그 어떤 어둠도 숨길 수 없음을,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따스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받은 은혜로 옛날 만나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당위성을 앞세워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교만을 주님 앞에서 다 뿌리 뽑게 하시고 다 없이 하게 하며 나를 부수고 깨고 무너뜨리고 씻기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주님만이 빛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의 은혜 우리 잘 간직하시면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